미보다 그리고 중동보다 더 더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원해져서 간밤에는 이불을 덮어야 잘 수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십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심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한 번에 고쳐주지 아니하고 한 번 안수하니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시 안수하니까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한 번 기도하고 보이느냐 그러니까 24절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확실히 보인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보이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이 나무로 보였습니다. 얼마나 희미하게 보였으면 사람이 나무로 보였을까요? 0.1 이하인 것이죠. 0.01, 0.09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0.09가 아니었을까. 시력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시력은 0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0.09 정도 되는 아주 희미하게. 저도 이 설교를 해서 그런지 어저께 잠을 좀 못 자서 그런지 잘 희미하게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다시 한번 저에게도 주님이 만져주시는 손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렇게 확실하지 못하고 희미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위해서 다시 만져주시었습니다. 다시 안수해 주시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의 내 신앙의 상태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고 그런다면 주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있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사창리 27사단 병창근무대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사단 부식계였습니다. 그래서 부식을 이제 각 부대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77, 78, 79였는데 그리고 차단 직할 때 다 이렇게 할당을 하면 추진병들이 이제 납품 지시를 합니다. 납품 지시를 하면 업자들이 이제 창고에 부식 창고 앞에 이제 부식을 싣고 오면 이제 다 연대에서는 가지고 가고 직할 때는 추진병이 운송을 합니다. 그리고 월말이 되면 다 결산을 해야 되고 또 군단 가서 결산을 하고 군사 가서 결산을 하고 심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제 사무실 옆에 대장실이 있었습니다. 대장실, 제가 너무나 피곤하고 졸려서 대장실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점호 시간인데 그냥 점호 시간에도 잠에 빠져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여기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 개 시옷 쌍기역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 새끼 여기 있다 그러면서 저는 죽는 줄 알았는데 마침 주범사관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시었는데 그분이 봐줘가지고 제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보초를 2시간씩 쓰고 그러니까 늘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갔다 하면 이 군목이 좀 박력 있게 좀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소곤소곤 그냥 자장가를 부르듯이 설교를 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잠을 자요.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교회 예배당에 가서 잠만 자니까 믿음이 탁 떨어지고 신앙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한 후에 신학대학에 복학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에 복학을 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자원에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베스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 의지가 있어서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 한번 와봐라, 한번 가보자, 예수님 많은 병자들 고치신다고 그런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강제로 끌다시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이학도 있어야지만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오고, 또 어떤 분들은 10번, 20번 찾아 한 번만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백정호 권사님은 빚 받으러 갔다가 그냥 설교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 권사가 되시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억지로 왔다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상당수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치료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에 근거해서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끌고 갔기 때문에, 데리고 갔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만져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말씀 가운데 믿음과 짝하여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입니다. 일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역사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주인공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속장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리고 교구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방송실에 시험 굉장히 많이 당해요. 방송실에 시험 당하고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믿음이 있어야 방송실에도 앉아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승리했으며,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승리했고, 다윗도 믿음으로 승리했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믿음으로 승리했고, 바울도 믿음으로 승리했고, 베드로도 믿음으로 승리했고, 저도 이렇게 45년간 완주하고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아프리카에 뱀잡이 스리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눈이 아주 매섭고 잽싼 독수리과의 큰 새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날다가 먹이가 있으면, 뱀이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뱀의 머리만 쪼아요. 그래서 뱀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뱀의 킬러입니다. 코브라의 킬러입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소리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맹수가 공격을 하면 이게 날개를 펴서 하늘로 도망가면 되는데 그냥 띠띠띠도 뛰어가다가 그냥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만나는 것이죠.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가 어제 맹수에게 잡혀 먹힙니다. 특수부대가 하늘 높이 올라가 고공 낙하 훈련을 할 때, 이 낙하를 할 때 등에는 뭐가 있습니까? 낙하산이 있습니다. 보통은 낙하를 펴만 사는데 자기가 낙하산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그대로 추락을 해서 죽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낙하산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떨어지는 것이나, 뱀잡이 실과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뛰어가다 죽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신자는 믿음의 날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었습니다. 날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날개를 가진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날개가 있으면 좁은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설세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갑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이죠. 큰 뒷불이 도예사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224시간 동안 먹지도 않냐고 자지도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태평양을 횡단해 날아가서 뉴질랜드에 착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날개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렁이는 하루 종일 가도 저 현관까지 기어가지를 못합니다. 지렁이의 일전 목표는 뒷동산 오르기입니다.
날개가 있으면 서울도 왔다 갈 수 있고 부산도 왔다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세상은 아주 다른 것이죠. 공간 개념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시내만 왔다 갔다 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공간 개념이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좁아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으니까 좁으니까 대자를 좋아해죠. 대한민국, 금강대교, 산악대교, 한강대교, 대자를 붙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스케일이 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항성 폭포가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길이가 320m. 그러나 이과수 폭포나 나이가라 폭포나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지오줌을 싸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세상을 바라보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협소한 세계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너무너무 제한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세계를 보는 것이죠.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천국을 보고 하늘나라를 믿음의 날개로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 1만 킬로인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선으로 갈 수 없고 비행기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날개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땅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삽니다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새처럼 하늘을 남기다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토끼나 닭이나 개처럼 땅만 보고 사는 것이죠.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죠. 땅에 쌓아두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절망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는 땅에 떠나는 모든 것은 다 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로 말하면 이만한 문제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면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날개가 있다는 것과 날개가 없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믿음은 필수입니다. 믿음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침도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만 신자답게 살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는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학력이 좋다고 지식이 많다고 시작하는 거 아니고 계획이 좋다고 시작하는 거 아니고 확신이 있어야 이것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있어야.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그저 항상 머뭇거리다가 세월 나가는 것이죠. 지난번 경북 구미에 사는 친구가 은퇴를 하면서 은퇴 철학에 설교를 부탁을 해서 구미시에 처음으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구미에 가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람을 했는데 그 맞은편에 한 200m 떨어진 지역에 구미 상목교회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서 그 이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애들을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의 별명이 대추방망이더라고요. 체구과자 같지만 야무지고 단단한 성격 때문에 대추방망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스려가는 초가조에 너무너무 가련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핵심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이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국 군대와 경제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고 경제 10대 대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박정희 전쟁을 통해 하면 된다는 정신은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에너지를 결집을 해서 국가의 고속 압축 성장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면 된다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양교회도 제가 부임했을 때는 속주시내 교회가 2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건 제일 약한 교회였습니다. 저 교회는 뭐 공동부유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나 우리는 주안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봉헌송가를 제일 많이 불렀고 우리 교우들이 할 수 있다 열심히 전도해서 6년 만에 22평에서 240 평 예배당을 짓고 103평형 예배실이 꽉꽉 차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새마을이 속초의 성수동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만은 전에는 제일 후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주 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일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을 추진하게 하는 추진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는 모든 일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됩니다. 천국 문도 열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다 닫히는 것이 닫힙니다. 여러분의 삶이 닫히는 것이죠. 그리고 닫히어서 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믿음은 눈을 열게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눈이 닫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닫히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고침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혈루병 여인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몸속에 있는 뜨거운 피를 쏟는 운명적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만진 옷이 부정하고 만진 그릇이 부정하고 만난 사람이 부정하고 그래서 24시간 격리되어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울부짖는 운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가산도 다 탕진을 했습니다. 좋다는 약 다 백약에 무효였습니다. 좋다는 약 만나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하기를 조금만 움직이면 피를 많이 흘리가 죽는다 그랬지만 그러나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눈이 부시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 배에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드디어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었을 때 혈루의 그런이 바짝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나가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취정을 다 여쭙니다. 그랬더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이 갈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처음 나왔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한번 한생 희미하게 보이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믿음이 없는 이 환자를 먼저 만져주시어서 희미하게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니까 다시 만져주시어서 다시 안수하시어 확실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만져주신 이유는 소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하니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확실하게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소원을 가지고 깨어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그냥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주 앞에 나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희미하게 보이니까 이 사람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확실히 보고 싶어요. 똑똑히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을 때 주님께 다시 만져주시오, 다시 안수하시오, 확실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대한민국 10대를 인터뷰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0대를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해봤더니,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내린 결론은 10대들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꿔야 한다 말하지만 전부 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 정도의 꿈이었고 더 이상 다른 꿈이 없는 그런 슬픈 통계였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아예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는 인생 나고자로 낙인을 찍고 사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10대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10대 아이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욕만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욕을 하지 않냐고, 욕이 굉장히 어색합니다만은 그저 욕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왜 욕을 하니? 욕이 파워라는 거예요. 꿈이 파워가 아니고, 희망이 파워가 아니고 욕이 파워라는 거예요. 그 욕이 세게 해야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남이 욕 한마디 할 때 10마디를 해야 힘이 세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강자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마약이 10대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마약을 공급하는 학생도 있고, 판매하는 학생도 있고, 유인하는 학생도 있고, 그냥 마약을 받아 돈을 버는 학생도 있고, 정말 매우 심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접근할 때 이거 살 빼는 약, 이거 먹으면 살 빠지더라 그러면 살 빼는 약이라고 그러면서 마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공부에 솔깃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집중력이 생겨서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마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 비타민C 병원에서 파는 것처럼 이거 비타민C라고 주면서, 먹으라고 주면서 마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망조입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10대가 희망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10대가 희망이 없다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파릇파릇한 10대들에게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면 20대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20대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서울, 대기업에 취업을 못하면 실패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봐야 집안집 구할 수 없고 전세방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20대들에게도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라는 것이죠. 성경은 희망이 사라져진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대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자 10대들에게 희망이 있다, 20대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자면 20대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다시 소망이 있지, 힘들어도 다시 꿈꿀 수 있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다시 할 수 있지. 그게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주는 영혼을 견고케 하는, 영혼의 뭐죠? 예, 배 정착시키는 게 영혼의 닻이죠? 닷, 영혼의 닷처럼 견고한 소망입니다. 견고한 소망. 세상의 소망은 파도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견고한 소망. 요한의 실리가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큰 풍랑을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니까 완전히 사살이 되어 너무너무 죽음에 대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모라비안 교우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다면 저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들에게는 견고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소망이 있어야, 소원이 있어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 다시 만져주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미하게 보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만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두 번 기도하고 사람들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 번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만 단 한 번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에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문제가 착착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실까요? 해결사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사 이상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가 해결사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며 사랑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찬송가의 친구란 말이, 오늘 친구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제가 두 번째 설교 부르는 찬송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 찬송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찬송이 92장이더라고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에 대한 찬송이 나와서 이게 친구란 말이 찬송을 부르게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친밀하게 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기도했는데 우리의 문제가 딱 한 번에 해결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이, 교제가 없이 어떻게 진정한 우정이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교제해야 우정이 무르익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친구라 할지라도 교제가 없으면 더 멀어지는 것이. 저도 고등학교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양반 외국에만 이렇게 돌다 보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니까 지금 남남이 되었습니다. 딱 한 번 기도했는데 다 해결된다면 그것은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밀크 커피가 나오고 브레이크 커피가 나오고 그리고 유리차가 나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연세만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봉록 감독님, 이분은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셨고 서울전에 감독을 지내신 분이신데, 이분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오. 그런데 어느 날은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왜 한 번에 응답을 안 하실까요? 이것은 마치 재산이 많은 지혜로운 아버지가 한꺼번에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유산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면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가정을 한다면,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일반적인 반응은 어떠할까요? 유산을 부모로부터 다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지 아니하고 전에는 그렇게 찾아던 자식들이 점점 부모와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지혜로운 아버지들은 지혜롭지 않다고 해도 상식적인 아버지라면 유산을 한꺼번에 물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이 단순히 상속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자식이 자식 되기를 원하는 것이면 찾아와서 즐겁게 대화도 하고 손자의 재롱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명절 때 찾아오기도 하고, 자식이 자식으로 남게, 자식의 사랑이 남아있기를, 자식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유산을 받기 전에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합니다. 자주 찾아서 그저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손도 만져주고, 노인들은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니만 유산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그저 가정사에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간 뭐 1부고 2부고 3부고 간에 물어보면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게 뭐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처음 만져주셨을 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주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나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때 이 시각장애인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희미한 게 보니까 소원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것이면 하나님의 해결해서 한 번 고치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면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적인 것은 주님은 제2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요나에게 제2 기회를 주셨으며,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2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만져주셔야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져주셔야 여러분이 다시 희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져주셔야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일터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상처에, 마음의 상처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바라고, 병든 자 그 상처 부위에 만져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확실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